너무너무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전국 교회가 아마 3.1절 기념 예배로 다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역사에 관한 것을 준비하였는데, 우리나라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재조명을 해보면서 그 긴 역사 속에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켰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한번 이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들어보셨을 건데, 요 말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제 궁금해가지고 다 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지 산타야나 이 사람이 이제 처음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 그 사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누가 했는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문서상에 그래도 이 사람이 먼저 나오니까 다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의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이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각계 각 사람들이 다 설명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다 그러는데, 독립운동가 신채호 씨가 자기는 역사학자로서 미래를 모르는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망하는 길밖에 없다. 미래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 미래를 잊은 민족에게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다 변형하여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 말하고 다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역사는 알아야 됩니다. 역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역사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년 3월 1일은 3.1절 몇 주년일까요? 몇 년? 107년? 105년? 107년? 막 이렇게 말하면 정답을 말하다가도 주춤하게 되거든요. 자꾸 물어보면 1분 다 몇 년? 105년? 104년, 105년, 106년, 107년. 자, 그렇게 나갑니다. 자, 정답은 107년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107년. 그래서 이제 우리는 특별히 이제 3.1절, 옛날부터 이 3.1절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3.1절 이 정신도 희박해지고, 그 당시에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의 가치도 잘 몰라주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 기독교와 관련하여 특별한 인물, 주기철 목사님, 손영은 목사님,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은 목사님이 순교자잖아요. 순교자인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조금 생각해 보면, 일제와, 그렇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시대 때 순교한 것이고, 손영은 목사님은 북한 공산당에 의하여 순교 기독교를 위하여 순교한 것은 같지만은 이렇게 시대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아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싸웠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썼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조명을 해보면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들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 종합해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다 침략 당하기 좋은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조선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침략을 당하는데 대략 몇 번 정도 침략을 당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가 하면 900번 정도, 이제 930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다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어쨌든 그냥 보통 900번 이렇게 침략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나라를 통하여 침략을 당했을까? 그러면 한 나라를 비롯해 가지고 계속 침략을 당해와요. 침략을 당해와. 그래서 이제 또 중국 한 나라를 비롯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몇 번 동안 침략을 당한 900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6.25까지 다 종합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요 말씀과 관련해서 퀴즈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서울에 가게 되면 서대문에 독립문이 있어요. 독립문과 관련이 깊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 일본, 청나라, 프랑스, 덴마크. 뭐야? 한국 사람 아닌 것 같아. 대한 외국인인가? 자, 분단별로 한번 해볼까? 1분단 1번이랍니다. 2분단 2번이랍니다. 3분단 3번. 4분단은 4번. 5는 나밖에 없네. 중층은 5번이랍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느 나라와 관계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정답은 청나라와 관계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독립문 하니까 다 일본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독립문은 청나라와 관련된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왜 청나라와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설명을 하는데 이제 영언문, 독립문 요걸 조금 알아야 돼요. 이 영언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영자가 맞이할 영자에 영접하고 하는 걸 그 은의 은.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조선 사람들이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나라는 청나라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살아. 청나라가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도와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짓밟고 여러 가지를 빼앗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다가 보니까 계속 눌려 살아. 굴종의 역사야.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의 사신들이 오면은 꼼짝을 못해.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지고 오는 당신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접합니다. 깍듯이 맞이해. 그래 기념으로 세운 게 영언문이야 이제. 그런데 청일 전쟁 이후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청나라의 굴종족으로 살았구나. 비굴하게 살았구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슬픈 민족이네. 우리는 독립적으로 무엇인가 떳떳한 나라로 이렇게 서야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독립국가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하여 저 독립문을 세운 거예요. 이제 조금 뭐라도 이렇게 해야 이제 그 다음에 이어갈 건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독립문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청나라의 그 굴종족으로 다 한나라 몽골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는 슬픔의 민족, 슬픔의 역사.
고통의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청나라를 통하여서 이렇게 짓밟히고 침략당하고 그렇게 한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뭐라 그래요? 그 병자호란이라고 해요. 병자호란이라. 그 병자호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특별히 여자들 많이 다 끌려갔어. 다 끌려가. 병자호란이라고 그래요. 그 호가 무슨 호인가 하면 오랑캐호야. 오랑캐를 나타내는 그렇습니다. 다 끌려갔어. 다 끌려갔어. 엄청나게 끌려갔어. 그래서 이 여자들이 그쪽으로 다 끌려가서 곤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냥 몸 다 빼앗기고 전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들이 우리 조선 땅을 향하여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온. 이것을 돌아온 여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환향녀라 그래. 환자가 무슨 환자일까요? 돌아올 환자야.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향하여? 고향을 향하여 돌아온 여자를 환향녀라 그래. 그러면 이 여인들이 침략을 당해가지고 강제로 다 끌려가고 몸 다 빼앗기고 다 버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버려진 모습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럼 우리 조선이 안타깝다. 얼마나 고생했노. 얼마나 마음 아팠겠노.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깊었겠노. 그래서 맞아줘야지. 이들을 배척한 거예요. 무슨 사상 때문에? 유교 사상 때문에. 너희들은 정절을 잃은 여자야. 몸을 버린 여자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향 찾아왔는데 맞아주지 않는 거예요. 고향 찾아왔는데 멸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지 못하고 고향에서 자살해 죽고 다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부를 때에 이 사람들을 비하시켜서 낮추어서 멸시하는 모습으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환양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향녀들이 낳은 자식들을 있잖아요. 그 자식들을 뭐라고 부르었을까요? 호로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자식? 호가 뭐예요? 니들 오랑캐에 의해서 오랑캐 피가 흘러서 자식 낳았다 그래서 그 호로는 포로 할 때 로자야. 그 붙잡혀갈 로자. 그렇습니다. 붙잡혀 가가지고 오랑캐 피가 흐르는 자식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조선 땅에서 그 여인들이 낳은 자식들을 인정을 할까요? 안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막 멸시하면서 이름을 불렀어. 그래서 호로 자식, 후레 자식 이렇게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뼈아픈 우리 민족의 역사인 것입니다. 위안부들도 마찬가지. 위로할 위자인 거지. 일본 군인들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기 위하여 이제 성희롱 당하고 그들의 기쁨조가 되고 성상납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위안부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우리 민족의 뼈아픈 과거 상처의 역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 역사를 비교해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거든요. 우리도 중국 한나라, 몽골, 청나라 여러 나라들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그런 역사가 깊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일본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바벨론 제국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을 비롯하여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수 없는 지배 속에서 살아요. 우리도 계속하여 지배 속에 살았던 민족, 역사가 비슷해.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유다 나라가 블레셋 나라에, 이 블레셋 이방 족속들이 가나안 지중해 중심으로 다 이렇게 자리 잡고 있던 민족인데 호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하여 블레셋 나라를 통하여 침범을 당하고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그래서 다윗 시대에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래, 블레셋 가드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 블레셋, 그 필리스티아, 팔레스타인, 그리고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어디로부터 나온 명칭인가 하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명칭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다 나라 이제 여호람 왕이 있었는데, 여호람 왕은 누구의 아들인가 하면 여호사밧의 왕이에요. 여호사밧의 왕인데, 여호사밧은 조금 그래 신앙의 결점도 있긴 했지만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야. 그런데 여호사밧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쭉 있어요. 장자 여호람이 있고 그 밑에 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장자에게는 무엇을 남겨주었는가 하면은 왕권을 준 거예요. 왕위를 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금, 은, 보화, 성읍 이런 것들을 주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말씀 잘 볼 때 이름들 중에 특이한 점 발견한 게 없나요? 특이한 점 뭐 안 보여요? 안 보여? 예, 우리 권사님 말씀한 대로 아사랴가 2명이야. 근데 형제들 중에 아사랴가 2명이야. 이거 어찌 된 일이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야. 아니, 형제들 중에 이름이 2개? 그럼 같은 사람을 2번 반복해 적었을까? 아니면 필사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을까?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거는 원본 속에서 4번을 필사를 할 때에 요거 잘못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잘못 적었어야지.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바르게 적었거든요. 그러므로 필사 과정 잘못이 아니고 히브리 문학의 특성을 한번 이해해 보자. 그러면 히브리 문학 특성 중에 신앙의 인물이 좋은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의 이름을 따가지고 형도 동생도 그렇게 짓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아들들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2개가 이렇게 나온 사람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아들들 중에 같은 이름이 또 나올까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윗의 아들들 중에 이렇게 이름이 2개가 반복되는 아들 이름이 있어요. 엘리사마 이름이 있는데, 여기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제 역대상 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식사하면서, 점심 때 식사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역대상 3장에 찾아가 봐야 될까요? 안 찾아봐야 될까요? 지금 찾지 말고 그러니까 가면은 이제 다윗의 아들들 중에 엘리사마라고 하는 아들이 2번 나와요. 2번. 이런 것도 있구나.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형제들 다 제끼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왕이 되긴 되겠는데 조금 불안해. 왜 불안한가 하면 둘째가 언제 반역을 할지, 셋째가 언제 반역을 할지, 넷째가 언제 반역을 할지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의심스러우면 어떤 방법을 취하면 좋을까요? 잘 몰라요? 아주 왕권을 차지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하면 좋을까요? 그렇지, 죽이면 되지 뭐. 내가 왕인데 뭐. 그렇습니다. 왕인데 뭔들 못하겠노?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왕인데 뭘 못하겠노? 그래가지고 이 여호람이 자기 형제들 모조리 다 죽여. 왜? 반역을 하지 못하게. 가만히 보니까 형제들 다 죽이긴 죽였는데 또 의심스러운 자들이 있어. 누굴까요? 그 방백들이야, 방백들. 그 방백들도 조금 유력한 사람들은 다 죽여.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람 왕이 행했던 모습들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역대하 21장 4절에 가서 한번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건들을 총화해 볼 때에 이게 여호람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살인 행위를 하는구나.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펴는가 하면 우상 정책을 펴.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아합의 길로 가노? 아합의 길로. 그 아합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아합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산당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음행에 빠지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우상 숭배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육적으로 음행까지 이어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예요. 오, 내가 착한 사람들 다 죽이는구나. 요력한 사람들 다 죽이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참신앙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악한 아합의 길, 우상의 길을 따르는구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우상에 빠지고 음행하도록 만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람의 그 악한 모습들을 쭉 볼 때에 이게 하나님과 사랑 앞에 악한 모습이구나, 사악한 모습이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의 죄, 이런 죄가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인데 무엇은 심판을 받는가 하면 재물도 빼앗기고 아내들도 빼앗기고 다 빼앗길 것이고 너 자신은 어떻게 되느냐? 너는 질병 때문에 창자가 밖으로 나와서 죽을 것. 이런 엄청난 선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선포를 하게 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이어서 한번 읽어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국가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고 너 자신에 대한 심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호람 왕의 그 모든 정책과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엘리야의 모든 심판 예고를 따라서 그대로 이제 실행이 되는데 17절 가서 볼까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야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블레셋을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블레셋을 격동시키사, 그 블레셋을 인생 막대기, 인생 택직으로 사용하여 유다를 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침략당하고 모든 거 다 빼앗기고 그렇습니다. 그 아내들까지 다 빼앗기고 자식들도 다 그렇게 이제 후손들도 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이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통하여서 볼 때 이스라엘에 이런 슬픈 역사가 있었구나. 큰 슬픈 역사, 작은 슬픈 역사, 계속 슬픔의 역사. 우리의 역사도 슬픔의 역사야. 슬픔의 역사. 그래서 이러한 전쟁을 통하여서 가난과 질병과 멸시 이런 것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 피폐한 삶을 살아온 민족이 우리 민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 속에는 한이 있어. 한이 있어. 어떤 한이 있느냐? 자꾸 빼앗기는 한. 그래서 우리 전쟁이 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뭘 숨겨야 되는가 하면 이게 양식을 숨겨야, 곡식을 숨겨야 되고 이런 거. 왜? 빼앗기니까. 그 자꾸 숨기다 보니까 우리 민족에는 어떤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가 하면 발효 음식들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왜? 숨겨서 저장해 두고 뭐 해도 먹을 수 있도록. 다 빼앗기고 하다가 보니까 먹을 게 없어. 그래, 아이고야, 풀뿌리라도 캐 먹자, 잎사귀라 뜯어 먹자. 그래가지고 야채들, 그래서 각종 채소, 바다의 미역, 다시마, 김, 파래, 톳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바다풀, 육지풀 죄다 먹는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 뜯어먹어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먹는다는 표현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 먹는 것과 관련하여 오늘 할 시간은 없고 오후 시간에 이어서 조금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슬픈 민족이야. 슬픈 민족. 그러면 이제 바로 보면 슬픈 민족 보게 되면 유다는 블레셋, 애굽, 블레셋, 바벨론 다 빼앗기고 눌리는 삶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조선은 어떨까요? 한나라 때부터 계속 침공해가지고 이제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전부 빼앗기는 역사, 눌림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일본에 의해서 다 또 눌리는 삶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왜 이스라엘이, 왜 유다가 이렇게 외적에 의하여 침입을 당하고 그렇게 빼앗겼는가? 그렇게 볼 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에, 범죄했을 때에 그런 전쟁의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애국하는 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이 나라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시행하고 말씀을 준행할 때 이 나라가 보존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보다는 이거 외국이 군사력도 많고 숫자도 많고 우리도 그렇게 군사력이 많아야 되지 않나? 인구 조사해라. 저기 100, 그럼 우리도 100 돼야 될 게 아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군사력을 증강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인구 조사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모습을 뭐로 지정하였는가 하면 죄, 교만,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사력, 숫자 이런 걸 의지하려고 하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 국방이 튼튼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지키는 원동력, 그건 바로 기독교인들이 말씀으로 돌아갈 때, 교회가 온전할 때에, 의를 행할 때에, 그때 이 나라 이 민족도 더 견고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그 한 가지 방법 중에 기독교인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길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조명을 해봐가지고 내가 정말로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은 있는지, 그 애국하는 길이 뭔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범죄 타락한 민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 그 결과로 이 나라를 지켜갈 수 있는 조국 수호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꼭 나를 지키고 가정을, 교회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